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만나뵈니 너무 반갑고요. 오늘 23편, 시편 23편은 아주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우리 또 박사님도 계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 장로님 다 계시는데 우리 이 편은 다 쓰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목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과연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일까? 그걸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보고, 그래서 관계가 또 이렇게 좀 어긋났다든가 잘못되던가 하면은 우리 다시 바로 세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아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은 사마귀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을 달라고 해도 복이 안 와요. 평안도 없고 어려움 뿐이고 하는 것만 안 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나 도울 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 와 보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는 믿던 그 스님한테, 나의 구주 스님이었잖아요. 나의 구주 스님. 그리고 그냥 그 스님한테 모든 걸 믿고 맡기고 전적으로 막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그 스님 내가 그래서 조상들이 그런다. 조상이 뭐 시집 조상, 친정 조상 들고거리고 뭐를 해야 된다. 어쩌고 자꾸 그래서 일단 빚을 얻어서든 어쨌든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때가 우리 삼복토이 때 이제 우리 아들을 낳았는데, 요즘에 우리 슬기인데 지금 34살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자꾸 아파.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그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이제 내가 고통이 오는데 너무 힘들고 6개월 동안을 밥을 못 먹었어요. 아무것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고 장사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주변에서 차라리 사람이 살아야지 여기서 아기를 지워라. 그래서 나도 견디다 못해서 이제 병원에 산부인과를 지우고 가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가면은요, 몸이 너무 약해서 애를 못 지운다는 거야. 그래서 돌아와. 다음에 오라고. 영양제만 놔주고 돌아와. 그리고 이제 또 힘들어서 또 가면은 그때는 의사가 없어. 이렇게 저렇게 해서 4번을 갔었어요. 뛰려고 4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영양제 맞고 이런저런 일로 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귀신을 믿는 무당이나 그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가 물어보면 이게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이제 사주팔자에 애를 가지는 팔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 해에 애를 가지면 안 되는데 애를 가져서, 사주팔자 없는 애가 가져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낳기 전에 당신이 죽든지 애가 죽든지 죽을 거다. 그러면서 7월달 되면 물가도 가지 마라, 어디로 가지 마라 막 계속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스님은 나의 구주시니 하고 쫓아다녔잖아. 맨날 무당집 가고 그리고 다녔는데, 그래서 시킨 대로 다 했잖아.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요 낳았는데, 애를 낳다가 죽는다고 그러더니 애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양수가 터질지도 모르고 날짜가 된 것 같은데 기미가 없어, 뱃속에서.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병원에 가봤더니 이미 양수 터졌고 날짜가 이상 지났다는 거야.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면서 빨리 촉진제를 맞고 나자. 그래갖고 촉진제를 맞고 났어요. 아주 2.9로 아주 조그맣게 그냥 이렇게 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낳고 나서 내가 허리를 못 쓰는 거예요. 허리를 못 써서 일어나질 못하고. 그러니까는 또 우리 이제 어머니는 이제 막 무당도 불러다가 막 또 구태는 거예요. 이제 막 저희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다. 막 그러면서 뭐가 부정이 탔나 보다. 그러면서 막 또 굿하고. 그런데도 소용이 없어. 근데 그 아이도 계속 아파. 그 아이하고 나하고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명이 짧다. 아이가 명이 짧아서 얼마 못 산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명이 짧으면 7월 7성날 가서 뭐 해주거든요. 가서 이게 또 그 부처님 앞에다가 뭐 넣고 가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막 명다리 길어준다고 가서 하는데 그것도 했어. 그런데 이 아무리 이것저것 다 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스님, 왜 스님이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우리 가정은 더 힘들고 환란풍파가 끊이질 않고 수시로 병원에를 다 가야 되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그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우리 아주머니 집에는 귀신이 너무 많다. 귀신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다 귀신을 보고 다 뭐라고 그랬어? 다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스님이 이제 갈 때는 조상, 친정조상, 친입조상 막 이러고 들먹거렸어. 그러더니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그래. 그 입에서 귀신이라고 그러면서 아주머니 집에는 하도 귀신을 잘 섬겨주니까 맨날 굿해주고 막 뭐 해주고 막 3일 초산날 되면 막 맨날 막 뭐 부엌대가리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부엌에서 뭐 차려서 뭐 해놓고 우리 어머니 갔다가 길에다 밖에다 막걸리 갖다 쭉 뿌리고 막 이런 거 했거든. 맨날 갖다. 그러니까는 맨날 귀신 소굴에서 산 거지. 근데 가면 뭐라고 그래? 귀신이라고 안 해. 조상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조상이 들어서 그러나 보다. 그리고 조상이 떡 얻어먹겠다고 그러니까 구대줘라. 그러면서 막 뭐 몇백만 원 내라, 얼마 내라 막 갈수록 올라가는 거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안 됩니까?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사 아주머니 집안에는 귀신이 너무 많아. 귀신이 좋아하는 지네들이 시켜놓고 귀신이 좋아하는 자꾸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굿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는 그 집에 가면 잘해준다 해가지고 동네 귀신까지 다 끌고 들어가고, 귀신이 발박을 해가지고 귀신이 너무 많아. 군대 귀신이 들어있어가지고 집안에 이제는 자기 말도 안 듣는다는 거야. 그 스님 말도 안 듣는데, 그래서 구슬하는 것은 이제 귀신들 보고 이제 환란풍파 그만 일으키고 좀 잠잠하라 그러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말도 안 들으니까 자기 힘으로도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중요한 말 뭐라고 하면 아주머니 교회 가셔야 돼요. 내 힘으로도 안 돼요. 교회 가서 꼭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아주머니 집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고 환란풍파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말이,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전도하는 말은 안 믿어지더니 그 스님이 말을 하니까 왜 그렇게 쏙쏙 들어오고 믿어져. 그래가지고 그 길로 교회를 찾아 물어물어 찾아간 거예요. 지금도요 길거리 떠돌아 헤매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어디 가서 내 팔자를 물어볼까? 고통받고 헤매는 영혼들이 찬송가 262장 찬양처럼 많아요. 우리 있잖아. 가사를 잘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그대여
힘내라 지금 그때 나와 겸손하게 돌아와 구원하는 너들이 주의 귀한 말씀에 눈물 생명인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인간 영성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멘 힘내라 힘내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힘내라 지금 그때 나와 겸손하게 돌아와 구원하는 너들이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지고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며 정복했어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힘내라 힘내라 주의 은혜를 받을 때가 힘내라 지금 그때 나와 겸손하게 돌아라 구원하는 너들이 아멘.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이제 물어물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고 또 교회 십자가가 안 보여요. 영이 눈을 딱 가려놓으니까 무당 표시 절 표시만 보이지 교회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그렇게 십자가가 많은데도 영이 가려서 안 보입니다. 자, 아침에 밖에 나와서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살까 그냥 그 탄식 속에 살아가는데 절포시만 보이지 그게 나를 오라고 부르지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구원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영이 가려서 그렇게 그 절표시만 보이고 그쪽으로 다니면서 살 길을 찾아 복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건강 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까지고 수가성의 예수님의 그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을 고통을 받고 다 허비하고 나중에 예수님 만난 후에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됐듯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나중에 지나가는 사람 보고 그 스님의 말을 듣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저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교회 죽고 싶어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끔씩 외국이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 간증을 들어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저곳에 가면 살겠다라는 소망이 생겨서 자살하려다가 바닷가에서 어디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따라가서 살았다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워야 되는데 요즘에 정말 정신 나간 인간들이 그 십자가를 다 철거하자고 지금 발의를 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철거하자고. 그런데 그 십자가 아무 의미도 모르는 것은 그냥 달아놓는 걸로 알고 그런 소리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능력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를 철거하자 그런데 그래서 정말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고 여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너무나 안 잊어버리는 게 그 생생해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나간 사람 보고 물어보면은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오늘날 여러분들 같아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교회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고 탁 데리고 갔을 건데 다 힐끗힐끗 쳐다보고 그냥 지나는 거지 교회를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정신병자 또라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교회가 어딨나 생각을 해보니까 며칠 전에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우리 집에 와서 전도지를 놓고 가고 기도를 해주고 간 사람이 있어. 그래서 혹시라도 전도지를 놓고 갔을까 싶어가지고 막 이제 갔어. 막 장자같이 들고 힘드는데 몰래 이제 갔어. 가가지고
이 신발장을 이렇게 보니까 신발장 위에다 전도지를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거기서 이게 얘기를 교회 간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날 주일날이니까 식구들이 다 누워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내가 교회 간다고 그러면 막 나를 잡아 죽일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 그 마귀는 두려움을 주잖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한참 떨어진 곳에 나와서 공중전화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내가 교회를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가는 거리인 거예요. 근데 가까운 데 교회가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 거기를 간 거지. 왜?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네. 전도하는 사람의 전도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전도 안 하면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 갈 길을 헤매는 영혼들이 있지만 전도 안 하면 그들은 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를 왜 목사로 기름 부으셨어요? 전도하라고요. 영혼 구원하라고요. 맨날 자기 자랑하고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 영혼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어 목사를 세운 거예요. 목사가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 안 하고 맨날 자랑이나 하고 즐겁고 춤이나 추고 이런 거 가지고는 안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구해야 돼요. 주의 주가는 영혼들, 여러분들 교회마다 주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끈질기게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목사님을 준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목사가 뭐예요? 칠목자예요. 죽을 사자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목회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위해서 목사를 준 거예요. 근데 왜 목사 안수 받아놓고 교회도 안 하고 떠돌아다니고 또 전도를 안 해? 전도를 저는 내가 그거를 경험해 봐가지고요, 그대로는 정말 새벽마다 전도지 들고 대문 앞에 꽂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나 같은 강팍한 사람도 변화가 됐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오는 건데 당장에 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안 하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계속해서 그 전도자들의 사람 소리 듣기 싫고, 그러니까 계속 절간으로 더 가서 막 더 열심히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올 때 길을 몰라. 길을. 여러분,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를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를 찾지 못해요. 우리 수건이 씌어져 가지고 영이 가려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이 명령한 영혼 구원에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합니다. 넌 나를 위해 뭐했니? 주님은 나는 너를 위해서 온갖 피와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물 흘려서 생명을 너에게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뭐했니 도대체? 그러면 부끄러워할 말이 없으면 정말 그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부끄러워 어두운 바깥에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하호하고 살 길이 아니잖아.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갈 텐데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저는요, 이걸 안 다음부터서는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할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아니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당치는 않을까. 맨날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너같이 갈 길을 모르고 죽음의 길을 다니면서도 그 길이 옳은 것이냐 쫓아다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라. 영혼 구원하거라. 생명 구하거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 코로나 때문에 또 위에 또 여러 그 어떤 특정한
정말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교회를 똥칠하고 먹칠을 놓고 그래가지고 목사들 땅에 떨어져서 이제는 목사도 아니고 먹사라고 그러고 이제는 목사가 아니라 또 이제 막 개떡이야 뭐 그냥 완전 똥친 막대기 취급을 하는 시대가 왔어도 시대가 어렵고 곤란하고 힘이 들고 복음에 잘 받아들여지 않고 강팍해질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때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복음 전하는 준비를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머니 항상 가방에 복음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사도 바울은 흠모하고 좋아하고 사도하여 근데 그가 가진 능력만 좋아하지 그가 얼마나 피땀을 흘리며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 전했던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싫고 그가 가진 능력 그가 가진 축복 권세 이런 것만 좋아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도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건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흉내나 내고 자랑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날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물어물어 찾아갔어. 주님 앞에 갔어. 오늘도 어떤 영혼이 여러분의 교회를 오늘도 누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옆을 그 영이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갈 길을 헤매며 지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는 관심조차 없으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영혼을 구하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저 영혼이 예수 안에 구원을 받은 생명인가 아니면은 저 영혼은 그냥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고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명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또 그 구원의 도리를 진리를 가르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가르쳐 전도하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은 잃어버리고 우리가 헛된 꿈만 꾸고 있단 말입니다. 망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바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내 멋대로 나 좋아서 그냥 내 길로 가고 있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했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분도 복의 근원 하나님이셔. 아멘. 우리 인생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창대하라고 말씀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셨어. 그런데 마귀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쳐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해방하는 그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단에 매여서 그것에게 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건강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러고 돌아다니니 마귀는 얼마나 춤을 추고 아이고 저 멍청한 것 아이고 저 멍청한 것 그러면서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알고 저 멍청한 것 하면서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래 너는 내 종이다 내가 시키는 듯 살다가 그냥 망하고 죽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도적이라고 그랬어.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빼앗고 죽이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고 온갖 그 우상과 죄악 앞에 서서 복을 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돌을 빌고 돌한테다 빌면서 복을 달라 빌고 어떤 사람은 나무한테다 빌고 강한테 산에다가 온갖 이런 것들을 빌지만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인간의 창조자요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돌아와야 돼요. 아멘. 그분께 돌아와야 돼요. 아멘.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아멘. 우리 목사들도 헛된 길 가지 말고 영혼 구원해서 복음 전하는데 힘쓰고 애써야 돼요. 요즘에는 너무너무 유튜브 시대에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교회를 다 접어버리고
교회를 망각시켜버리고 교회의 사명, 복음 전해야 될 영원권위에서 해야 될 사명을 저버리고 그저 룰루랄라 그냥 유튜브 방송 찍어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에 정신을 팔려가지고 그것만 하고 영원권 주의 앞에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생명이 있는데도 구원해달라고 날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찾고 있는 생명이 있음에도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나를 전도한 사람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사도들 봐봐요. 날마다 매일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얻어 터지고 능력받고 매로 실컷 두드러 맞고 욕먹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서도 자기들의 능력받아야 되는 것을 당연히 마땅한 걸로 알고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고 들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 걸고 정말 자신의 생명을 주께 다 드리고 십자가형을 받고 베드로는 까꿀로 내가 주님처럼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자이라서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 지면 안 된다. 그럴 자격도 없다. 나는 까꿀로 십자가를 쳐다. 그래서 헤로당이 미쳐가지고 정신 장난증이 걸려가지고 기독교인을 다 말살시키려고 하고 그 지역을 다 불살라 태울 때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형을 줄 때 베드로는 까꿀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조금 더 힘들고 어려움은 참기 어려워하고 그걸 견디려고 안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저 평안과 그냥 그저 좋은 것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거 세상에서 쾌락 유익 좋아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복음 전해서 아멘. 영원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헛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가? 그래서 나처럼 미련하게 그래서 복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복의 근원 하나님이신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팔자에 없는 아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생명이 짧고 길고는 다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어리석으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모르니까 헛된 우상 앞에 가서 빌고 미련한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데 갖고 복의 근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생복도 주시고 영생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존귀와 영광도 주시는 걸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정말 살 수가 없고 어려움 속에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 길이 없어. 앞이 깜깜해. 길이 없어. 우리 주님이 길인데 주님을 모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앞이 깜깜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죽을까 오죽하면은요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네 차라리 죽자 그러면서 요즘에는 그냥 책가닥 걸리는데 우리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다 첨단 장치가 잘 안 되어 놓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죽자 그러고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차를요 역으로 다닌 거예요. 역으로 돌아오는 차에게 맞붙여 차를 갔어요. 근데 차가 피해가면서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죽일 수 없으니까 지옥 보낼 수 없으니까 살려서 온갖 것을 다해도 안 되니까 주님 품 안에 비로소 오니까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며 그동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큰 바위덩어리 짐을 지고 있더니 그것이 뚝 떨어지며 하나님께서 가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돼. 목자는 이게 그 성도와 주의 종을 목자와 양으로 삼았는데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홀로 들판에 있어도 다윗처럼 홀로 들판에 있으면 어디 있든 주님이 항상 함께 하니까 외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 무서운 밤에 그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 같은 것들이 나타나도 그것들을 능히 아구리를 찢고 그 양을 새끼를 구해내는 이런 철두철미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분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목마를 때 생명수 말씀 생수를 먹여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지쳐 힘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쉼터를 마련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주님 안에는 영생의 복이 있으면서 그 안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과정마다 한 발짝 한 발자국마다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아멘. 역사예요. 그 우상들은 죽은 조상들만 매일 들먹거리면서 그것들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그 죽은 조상들에 대해서는 제사 지냈다는 법도 없고 죽을 때 장사는 똑부러지게 잘 지내줘요. 장례식은 잘 지내주는데 그 죽은 후에는 제사 한번 드렸단 말이 없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상들은 더러운 귀신은 특별히 동양계, 아시아계, 우리나라 이쪽은요 거의 다 뭐예요? 유교 사상을 받아들여서 불교의 문명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은 조상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죽은 조상. 그걸 가지고 과거를 알아맞추면서 그걸 가지고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 멸망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속지 마시고 정말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고 참 생명이 있고 참 능력이 있는 거지 그 귀신들이 사람의 생명을 차지하지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없고 헛된 우상과 죄악 앞에 살아갈 때 그리고 자기 혼자 자행자자며 자기 주먹을 믿으라 자기 권세 자기 명예 이런 것들을 믿으라고 그거를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에게는 이미 소망도 없고 그들의 주인은 이미 떠나버렸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목자장 되신 주님이 있고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달려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젠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강하고 담대해서 그 영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매 시간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양을 칠 때요
양의 지팡이는 꼬부라진 이렇게 꼬부라진 지팡이의 위에 걸로 인해서 양이 혹시라도 잘못 드디어서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때 그 걸렸을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꼬부라진 걸로 목을 딱 걸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안전하게. 그리고 막대기는 바른 길로 가라고. 양들은요 그렇게 알력이 부족하네. 그래서 눈이 어둡대. 눈이 어두워서 앞에 바짝 따라가는 자기 앞에 양만 따라간대. 양만 자기 앞에 양만 따라가지 조금만 멀어지면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이러고 헤맨다는 거예요. 이러고 헤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 가지 않으면 순간에 주님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요 또 그렇게 게으르대요. 게을러. 그래서 막대기로 탁탁 치고 또 그 안에 꼭 염소를 하나씩 둔대. 염소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염소는 뿔로 들이받는 역할을 해요. 들이받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나 공동체나 가정에서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왜냐하면 양이 너무너무 게을러가지고 움직이질 않는데 밥만 먹고 그냥 이게 더운 여름에도 딱 붙어갖고 잔대. 그러면 살이 썩어도 물러도 그냥 모르고 잔대는 거예요. 그만큼 둔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그렇게 하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염소를 넣어가지고 염소가 가서 염소는 뭐예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걸 못 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평안한 걸 못 봐. 그래가지고 가만히 누워있으면은 네가 뭐라 그러면서 가서 툭 들어박고 그러면 아파갖고 아유 아파 그리고 일어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의 원리 반드시 그 속에 염소를 넣는다. 들이받는 염소를 넣는다. 그래서 그 염소를 가지고 뭐하라? 깨우치라.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나 어떤 교회나 가정에서도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속삭이는 물건이 꼭 있습니다. 그 영혼이 아주 꼭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마이가 돼가지고 막 덤비고요 막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신 바짝 차리면 되고요. 그래서 그 게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주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 단체에서 누구야?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6년 동안 교회 이렇게 예전에 해놨던 교회를 보니까 참 아름답게 잘 꾸며놨었어요. 백미란 그 아름답게 잘 꾸며놨는데 그 교회를 6년 동안 이제 더 이상 월세 내기 힘들고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주님을 더 붙들어야지. 자기는 포기하면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넘겨버렸어. 부도난 것보다 낫다 해서 나을 것 같아서 넘겼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요즘에 가슴에 와닿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 안주하지 말고 교회 도로 세워라. 교회 도로 찾아라. 그런다고 그래서 2,000원 헌금 10만 명 모집하고 있잖아. 응? 그래서 교회를 잃어버린 그대여 생명을 잃어버린 그대여 영혼을 찾아 다니십시오. 영혼을 찾아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없는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의지할 것 같고 이 요양원에 남의 이제 하는 그 교회 원목으로 들어가서 있지만은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무료급식 요양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늘 답답한 거예요. 영혼을 전도해서 데려와야 되는데 전도해도 데려올 때도 없고 너무너무 괴로워. 나는 평안하고 물질은 잘 들어오니까 평안하고 좋은데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양심도 아닌 거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는 교회를 하고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오늘도 나 어제 나와 같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수많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찾아보지 못하고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전도도 하지 못하고 다닌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안주하지 않게 해주고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 나를 좀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 그걸 놓고 밤낮으로 기도했어. 너무너무 나 같은 죄인들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이, 전도해보면요 예수 믿다가 안 다니는 영혼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가서 전도해보면 할아버지들이 죽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요 어떤 할머니요, 내가 예전요 방언 받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그때는 판사라고 했어요. 판사도 했고 이랬는데, 시집을 안 믿는 집으로 와가지고 처음에 약속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를 못 다니게 해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80이 넘었는데 못 갔어요. 그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로 왔다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이제 또다시 그 길로 간다 그러면 나는 너무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왜? 귀신들 해봐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야 됩니다. 응? 룻처럼 이 동서가요, 또 동서가 그 집에 들어왔대. 예수 믿는 처녀가 들어왔는데, 그 처녀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시집으로 왔는데 딱 신랑이랑 시부모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동서는 아주 결단을 하고, 나 그러면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싸갖고 집을 나갔대요. 집을 나가니까 이 동서가, 큰 동서가, 그 예수 안 믿는 동서가, 그 동서가 자기는 나는 이렇게 됐어도 어머니 아버지 빨리 가서 저 영혼 붙잡아 오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붙잡아 와가지고, 그래 너는 마음껏 다녀라 이랬대잖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남편도 다니고 자기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요, 우리는 안주하면 안 돼요. 가정의 이 세상 것 육신의 평안함만 구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목사를 주고 무엇을 주고 직분도 주고 명예도 주고 한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복음은 안전하고, 맨날 그래서 모이면은 세상 것 육신의 것 가지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가지고 치받고 들이받고 별짓거리를 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은데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 별로 없어요. 다 한 번쯤은 다녔는데, 다니다가 시집을 안 믿는 대로 왔다거나 또 어떤 일이 생겼다거나 무슨 어려움이 생겨서 그런 핑계를 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 일이 수십 년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찌들대로 찌들어졌어요. 여러분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벌써 표정만 보면 그 영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리 화장을 덕지를 했어도 그 영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것 없고 힘 없어도, 세상 것은 없어도 그 영이 밝습니다. 아멘. 달라요. 아멘. 죽을 때도 달라요. 아멘.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어요. 임종을 많이 해봤어요. 죽는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갈 것인데, 아멘. 주님 앞에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너만을 위해서 아니라고 안식하며 이제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 한마디도 못 전하고 그저 내 가족 나만 위해서 살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요?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한 종들에게 반드시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지 못한 저들에게 유엘서나 우리가 아모스서나 그 작은 소선지들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요, 목사들이 제사장들이 복음을 못 전하니까 이 벙어리 짖지 못하는 개들아, 벙어리 짖지 못하는 이 개들아, 제사장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당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 너희가 사명 감당하라고 복음을 안 전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가정에도 임하고 나라적으로도 임하고 공동체적으로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갈 길도 모르고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몰라. 그저 육신의 세상과 눈에 보이는 환경에서만 매여 있으면 이것은 도둑질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는 바르게 되어 있는 것 같이 착각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속고 속이는 영에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네. 아멘. 주의 기름을 부었어. 아멘. 오늘날 목사 안수의 기름을 부었어. 아멘.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 영침한 골짜기 다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해를 두려워하잖아. 아멘.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약한 영들아 나살 네 시름을 따라갈지어다 라고 큰 권세까지 주었는데 아멘. 우리는 그것을 다 자기 아니란 것, 자기 어떤 이 좋은 것을 자기가 다 영광을 차지해. 헤로당은요 왕으로 세웠어. 백성들이 왕의 소리가 하나님 신나 신본 신 같습니다. 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자기가 영광을 가르쳐. 하나님 이쾌 심한 놈하고 벌레를 뱃속에 딱 집어넣어 벌레가 창자를 끌어먹어서 즉사요. 여러분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며 무엇을 위해서 통곡하며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공동체가 왜 있으며 교회가 왜 성장합니까? 교회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 잠자는 영혼들 좀 깨워라. 그래서 더군다나 평신도도 아니고 죄종들이 세상 욕에 나자빠져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관심도 없고 맨날 손자보고 손녀보고 이런데 푹 빠져버리고 그 사랑에 푹 빠져버리고 인간의 정에 푹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목산수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떻게 기름 부음 받습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목숨을 다하고 뜻하고 성품 다해서 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돌보겠나이다. 내 목숨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겠나이다 라고 맹세한 자들이 아멘.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그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악한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려 할 때도 그 원수를 처단해버리고 상을 베풀어 주시며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 내 잔이 넘치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명이 넘치나이다. 아멘. 은혜가 넘치나이다. 아멘. 생명이 넘치나이다.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제는 남녀 종들이 왕들이나 자녀들이나 종들까지도 멀리 이방에 있는 자들도 다 돌아올 때 재물을 안고 돌아오고 금은보화를 안고 돌아오고 다 자기네들 가진 낙태와 양떼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올까요? 빛으로. 빛으로.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없으면 예수 생명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그 세계 열방에 있는 족속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줍니다. 그 양무리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해서 생명을 살리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내줍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올 때 그냥 가지 않고 그래서 금은보화 재물을 안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 반드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생길 날아가신 그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사명대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헛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있었어. 그래서 저 하나님과 어긋나 죄는 하마르티아 어긋난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그 길로 가고 있는 저들의 영혼을 구원의 사명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돈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뭐요? 핍박도 겸해 삼아. 그래서 사도들은 핍박과 능력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들어가다 나가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관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능력을 하면서 예수 이름만 전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만 전하지 마라, 다른 건 다 해도 상관없다, 예수 이름만 전하지 마라. 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멘. 그랬더니 이 바울과 이 베드로는 뭐라고 앉아서, 야 여러분 관원들이요 잘 들으시오. 당신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소? 당신의 말 듣는 게 옳소?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보았고 알았고 그래서 증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안전할 수 없어. 마음대로 하시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우리가 능력 받는 거, 책망 받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할 때 휙 집어 던지면서 시가 전하지 마 이럴 때 오히려 그럴수록 더 쫓아가서 전도를 해야 돼. 아멘. 그렇다고 멈추지 마요. 그래서 그들의 속에서는 그 속사람인 영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속사람인 영은 울고 있는데 우리가 영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두운 영이 가로막혀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그가 죽어가고 있는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래서 그를 죽음의 길, 방탕의 길, 사망길로 헤매도록 내버려둬도 안 믿는 영혼들을 보며 여러분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안 믿는 영혼들을 보며 저 영혼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떠나 하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울어본 적 있습니까? 안 믿는 영혼들이 세상길에 살아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히려 부와 명예만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아이고 안 믿는 저들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탄식이나 하지. 저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한날에 훅 벌어버리면 날아갈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구원의 사명.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보면은,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장로님은요, 전도 안 하고 밥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기도원에 가가지고도 투기하러 가갖고도 가서 밥 먹기 전에 꼭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까지 내려가서 전도를 3명 이상 하지 않고는 밥을 안 먹겠다고 다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도를 하고 와서 밥을 먹어. 여러분, 우리 주의 영혼들이 너무 많아. 내 양이 없다, 내 교회에 양이 없다고 탄식할 일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영혼의 목마름이 없고 영혼 구원의 소원이 없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안 하고 그것을 그냥 모양으로, 껍데기로 그것을 갑옷이나 투구를 삼아, 여러분 아니 되옵니다. 이러면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 다
넉넉히 채워주겠다 아멘. 약속했으니 우리 이 약속을 믿고 주께 맡기면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주여 우리의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